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혹은 자조 섞인 푸념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힘든 마음을 자신의 입술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쓰는 말들은 우리의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나 불평의 말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말들, 세상의 말들이 흘러나오면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준비됐나요?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삶은 온갖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의 연속이었음을 봅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목숨을 노리던 대적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인생의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힘들고 불리하다고 해서 주님 앞에서 입술로 쉽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다윗은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식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6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넘치는 자신감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었던 확실한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당당하게 구할 수 있었고 매 순간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죠.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주님의 형상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흔히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죄인이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저는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아주 죄책감에 쌓인 듯한 그런 말을 기도하시면서 늘어놓으시는 것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완전하신 이름으로 온전케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살았느냐? 오직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자신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호령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